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를 듣게 하시고 그 형통한 믿음의 길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1장부터 시작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역사적인 평가, 그 아픔을 여기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왕이기도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라가 찢겨지는 죄의 잉태를 낳은 왕으로 솔로몬의 역사 보고가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역사라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서서 세상과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갔는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의 자기 역사적인 책임, 그 중심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에게서 이 역사의 아픈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게 인간의 실제 얼굴이고 그것이 죄 앞에 나약한 존재로서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 실제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매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더더구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믿음의 약점을, 우리 삶의 약점을, 심지어 우리 육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파멸로 이끄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11장 14절의 대적, 11장 23절의 대적, 25절의 그 대적, 그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그 자체, 역사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적을 통하여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그 안에 악의 요동이 얼마나 무섭게 남북에서 에돔과 하닷사람, 그리고 북쪽에 다메섹을 중심한 르손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왕국을 들이쪼는 상황 속에 이제 내부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이 위대한 건축 사역 앞에 유능하게 쓰임을 받아서 큰 용사, 힘있는 지도력을 가졌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국의 근본을 흔드는 악의 일꾼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더니 그는 큰 용사, 힘있는 지도력에다가 섬뜩한 것처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권이 이
유능한 지도자가 요셉 지파, 유다와 경쟁 관계에 서 있는 힘의 지배를 중심으로 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되었고, 뜻밖의 열왕기서에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 아이야가 일어나서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줍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당혹스러움이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딪히는 당혹스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가장 부정하고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 세력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걸까? 더구나 38절 같은 경우를 문맥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마치 다윗에게처럼, 솔로몬에게처럼 하는 말씀 들려집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아니고 솔로몬에게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고 하니 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부분이지요. 우리 현실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기근이 들게 하사 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 세계 안에 하나님 공평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읽어가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며,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남북 분열의 주도자가 되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권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등불,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 왕조의 영원성에 대한 그 등불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던 왕국의 근본의 분열이 일어나 악으로 인하여 솔로몬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죄악상.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 악을 행한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 떨리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읽어야, 이 역사를 알아야 나중에 결국 이 남북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저 북방 바벨론에게 완전한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인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변하고 따질 때 이 악의 세력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줍니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사의 심판입니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역사의 교훈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에 성실을 다함으로써 화복을 자초하는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지만 구원이 살 만에 하나님은 이렇게 화복의 언약 창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천하의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책문을 어기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방 왕들이 다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그 지혜와 부귀 영화를 송축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해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솔로몬이 망각하고 세상의 신들에게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굴복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수치를 드러내므로 여기 무너지고 있는 역사의 아픈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뜻밖의 악의 세력이 발흥하는데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 선지적인 예고 아이야를 통하여 내가 만약에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 행적에 대한 평가가 역사 속에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